네, 오늘 말씀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열왕기 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 열왕기 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저는 좀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말씀들은 계속해서 막 심판을 선포하고 막 멸망을 선포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이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제 입장에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계속해서 이런 얘기들을 하면 우리 성도님들의 표정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마음이 어려운데 이 열왕기 4의 말씀은 정말로 그 왕들의 스토리잖아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채워주시는가. 특별히 우리가 지난주부터 어떤 이들을 어떤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9개의 에피소드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채우시고 어떻게 도우시는지에 더 나누고 있잖아요. 오늘도 그 중에 한 말씀이 이루어지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명절을 시작하는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해요. 먼저 첫 번째는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엘리사를 탓하는 여호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람 왕 벤하닷이요 군대를 몰고 북이스라엘의 수도로 바로 옵니다. 예전에는요 그 아람 왕이 어떤 식으로 전쟁을 벌였냐면 변방에 있는 그러한 성읍부터 조금 공격하기 시작했는데 이번에는 전술을 바꾼 겁니다. 바로 수도로 와서 그 수도를 포위하게 됩니다. 근데 이 기간이 한 달, 두 달이 아니라 몇 년이 지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성이 포위당한 거예요. 적군에게. 그러면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될까요? 떨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 안에 사람은 있는데 먹을 것이 없어지고 기근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 사건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로 팔렸고 비둘기똥 4분의 1 값에 은 5세겔로 팔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세겔은요 그 당시 문화에서 남성이 4일 동안 일해야지 벌 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그러니까 80세겔의 나귀 머리가 팔렸다는 것은요 320일을 일해야지만 벌 수 있는 돈으로 그 나귀 머리 하나를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루 요즘에 그 노동자들의 품삯을 15만 원으로 계산해 보면요 이 나귀 머리 하나가 얼마에 팔렸냐면 4,800만 원에 팔린 겁니다. 엄청나죠?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 비둘기똥. 이 비둘기똥, 그 비둘기가 뭘 먹어요? 열매들을 먹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것들을 연료로 쓰기도 하고 이것들을 부셔서 먹기도 했다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이 너무 그렇지 않은 것은 루아 커피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커피 중에 가장 고급진 거. 사양 고양이가 그 커피의 열매를 먹고 그 똥을 싼 거를 우리가 거두었다가 말려가지고 갈아 마시는 게 제일 비싼 커피입니다. 그런 걸 생각해 보면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비둘기똥의 4분의 1이 몇 세겔에 팔렸다고 이야기합니까? 은 5세겔. 그러면 이것은 성인 남자의 20일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즉 75만 원에 거래되었다라는 거예요. 물가가 완전히 폭등한 겁니다. 완전히 경제가 무너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귀를 먹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규정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먹어도 된다라고 허락하는 음식이 있었고 먹으면 안 된다라고 허락하는 음식이 있었는데 나귀는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 머리 하나에 4,800만 원에 팔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루는 왕이 백성들을 보려고 거리를 돌고 있는데 한 여인이 왕에게 소리칩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그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뭐라고 너를 도울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너를 도우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이 상황에서 너를 도울 수 있겠느냐? 라고 얘기하면서 이 얘기를 들으면 굉장히 믿음이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근데 무슨 일인데? 너 왜 이렇게 힘든데? 지금 다 힘든데 너가 특별히 나한테 이야기하는 이유는 뭔데?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이요 정말 참담한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너무 배가 고파서 옆집에 사는 사람과 함께 이야기를 했다. 먹을 것이 너무 없으니까 오늘은 우리 집에 있는 그 아기를 잡아먹고 내일은 너희 집에 있는 그 아이를 잡아먹자라고 꼭꼭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아기를 먼저 죽인 겁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가족들이 같이 음식을 먹은 거예요. 다음 날이 되었어요. 그 집에 간 겁니다. 야, 우리 밥 먹자. 야, 나와. 근데 어떻게 합니까? 아들이 없어진 거예요. 내 아들은 잡아먹었는데 이 아들이 먹을 차례가 됐는데 그 부모가 빼돌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가 미쳐서 왕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오. 얼마나 처참한 상황이 되었는지 아시겠습니까? 전쟁은요, 이토록 우리의 삶을 폐허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나라에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나라도 이렇게 힘든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직도 전쟁을 하고 있는 우리 그 나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얼마나 오랜 기간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이것이 나의 삶과 상관없다고 너무 모른 척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북한에 있는 우리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도 먹을 것이 없어서요, 진흙 쿠키를 만들어서 먹고요. 산에 있는 나무들이 없대요.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한국에 왔을 때 가장 놀라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높은 빌딩이 있는 게 아니에요. 차들이 다니는 게 아닙니다. 산에 나무가 있는 거를 보면 그렇게 놀란대요. 왠지 아십니까? 자기들은요, 땔감이 없으니까 산에 올라가서 모든 나무와 낙엽들을 모아서 태우는 거예요. 연료로. 근데 우리나라는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는 게 너무 놀랍대요. 우리는 북녘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 함께 기도하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땅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셔야 돼요. 평양은 동양의 예루살렘이라 불리던 곳입니다. 그곳에서부터 그 기독교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했고요. 말씀이 전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북녘을 위해서, 전쟁을 하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왕이요,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옷을 찢습니다. 그 당시 문화 속에서 자기가 감당하지 못하는 스트레스와 아픔을 겪으면 했던 그런 모습이 무엇이냐면 옷을 찢는 것이었어요. 여기까지는 너무나도 왕으로서 완벽한 모습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이 모든 문제를 구하는 것 같고, 백성이 아프다니까 너는 그 너의 아픔이지, 난 괜찮아, 난 아직까지 먹을 게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옷을 찢으면서요, 참담하도다,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나라에 있을 수 있냐, 아파하니까 너무 멋있는 왕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너무나도 기가 막히다라는 거예요.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31절 이렇게 말합니다. 31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하니라. 여태까지 너무 바른 모습, 하나님 앞에 옳은 모습을 보였던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오늘 엘리사의 목을 쳐 죽이지 않으면, 내가 그를 찢어 죽이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벌 내리시기를 바란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무슨 말일까요? 왜 갑자기 이 모든 일을 엘리사에게 돌리고 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네? 뭐라고요? 약간 비슷한데 뭐냐면 우리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이 위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2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21절의 말씀이에요. 시작.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내가 치리이까 하니. 이 앞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죽이려고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그 엘리사가요, 그들의 눈을 멀게 해서 그 모든 군대를 어디로 끌고 오냐면 사마리아 성으로 끌고 와요. 그때 이스라엘이, 여호람이 너무 기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요, 내가 저들을 쳐 죽입니까? 내가 저들을 쳐 죽입니까?
왜요? 물에 손 안 묻히고 지금 이걸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때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하는지라. 엘리사가 이야기한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전쟁에서 잡아온 포로도 죽이면 안 되는데 우리는 전쟁도 하지 않고 이들을 사로잡았는데 어떻게 이들을 죽이는 것이 합당합니까? 아니에요. 먹을 것을 주어서 돌려보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해요. 근데 왕이 그게 생각난 거예요. 내가 그때 그 군대를 진멸했으면 지금 이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엘리사의 말을 들었다가 우리 민족이 망하게 되었어. 엘리사를 죽여버려야 돼 라고 생각하게 된 겁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보면 합리적이죠. 근데 실제로 그 아람 군대를 보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 23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23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 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그 일을 통해서 평화가 왔다라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화평이 왔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때는 여호람이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라는 말이 없어요. 근데 시대가 지나고 시간이 지나서 그 은혜를 입었던 자들이 그 은혜를 까먹은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금 공격하게 된 거죠. 은혜가 있을 때는 감사하지 않고 은혜가 없으니까 내 삶에 어려움이 오니까 무엇을 하기 시작합니까? 하나님을 불평하기 시작하고 이 모든 것을 엘리사의 탓으로 돌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왕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너는 이것을 꼭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지침서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명기 17장의 말씀인데 18절부터 20절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구약 성경 290쪽에 있는 신명기 17장 18절부터 20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290쪽에 있는 신명기 17장 18절부터 20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율법을 놓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 그는 성전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기근이나 환란이나 우리의 성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에 와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십시오. 적군이 쳐들어와서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에 우리가 성전에 와서 주를 향하여 바라보면 하나님 이 적군들을 물리쳐 주십시오 라고 솔로몬이 봉헌제를 드리면서 이 성전에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알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호람은 이 말씀을 알고 있을까요? 모를까요? 알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어야 합니다. 삶의 문제가 찾아왔을 때 그가 해야 하는 태도는 무엇이냐? 그냥 겉으로 보이는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찢으면서 왜 이 문제가 우리에게 이루어졌는지 하나님께 이 문제를 구하는 모습이 보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여호람의 마지막 평가를 보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가 그의 아버지를 쫓아 악을 행하였다라고 이야기해요. 우상을 섬겼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사벨과 아합의 그 우상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했다고 이야기해요. 즉, 이 모든 일들은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음으로부터 벌어진 일인데 그는요 지금 누구를 탓하고 있는 겁니까? 엘리사를 탓하고 있는 거예요. 너 때문에 이렇게 됐다. 내 삶은 너로부터 이렇게 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것이 보편적인 인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최초에 하나님이 누구를 만드셨습니까? 사람을 만들 때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죄가 들어와요.
왜 죄가 들어옵니까? 그들이 뭐 했죠? 맞아요. 하나님이 선악과 만들어 놓고 네가 딴 건 다 먹어도 되는데 요거 하나만 먹지 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어떻게 합니까? 이거를 먹어요. 하나님이 그 죄를 범한 애들에게 찾아갑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가요. 그리고 물어보십니다. 내가 먹지 말라고 했지. 왜 먹었어? 왜 먹었어? 라고 말할 때 아담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말씀을 한번 보죠. 창세기 3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2절의 말씀이에요. 구약성경 4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너 왜 이거 먹었어? 라고 했으면 하나님 앞에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는데 제가 먹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뭐라고 먼저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여자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누구를 향하여 원망을 돌리는 걸까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여자 안 주셨으면 나는 그거 따먹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여자를 나에게 주셨고 그 여자 때문에 내가 이렇게 죄를 짓게 된 겁니다. 근데 이 원인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에게 있는 거잖아요. 당신이 나에게 그 여자 주셨잖아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들은 하나님이 이번엔 하와에게 가서 물어봅니다. 그렇다면 너는 왜 먹었어? 왜 먹었냐? 라고 하면 이 여인이 죄송해요 라고 하면 될 텐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1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뭐라고 이야기해요? 뱀 때문이에요. 나 때문이 아니라 이 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뱀은 또 누가 만들었습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사람들은 다 누구를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보편적인 인류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삶의 어려움이 찾아오면 어떻게 하세요? 근데 성경에 보면요, 이 반대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아세요? 유다에게 아들이 있었어요. 그 아들이 다말이라는 여자와 결혼을 합니다. 근데 이 아들이 죽어요. 근데 그에게는 둘째 아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 문화 속에서는 첫째가 자녀가 없이 죽으면 둘째가 그 형수를 취해서 먼저 낳는 아들을 형의 족보에 올리고 그 다음부터 나는 자식들을 자신에게 돌리는 그러한 제도가 있었어요. 근데 둘째 아들도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근데 그에게는 아주 어린 막내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멜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막내 아들이 크면 내가 너에게 줄 테니까 너는 조금만 기다려라. 근데 이 아들이 컸네요. 결혼할 때가 된 겁니다. 근데 유다가 안 주는 거예요. 주고 싶겠습니까? 우리 성도님이 다말의 엄마가 아빠가 아니라 이 유다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주겠습니까? 안 주겠습니까? 안 주죠. 안 주고 싶겠죠. 왜요? 너 때문에 내 첫째 아들도 죽고 너 때문에 내 둘째 아들도 죽었는데 내 사랑하는 마지막 막내 아들까지 너한테 줬다가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가 감춰요. 그러니까 다말이 어떻게 하냐면 자기에게 소망이 끊어진 줄을 알고 이가 변장을 합니다. 어떻게 변장을 해요? 맞아요. 창녀로 변장을 해요. 그리고 자신의 시아버지가 지나가는 기목에 이렇게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아버지가 다 유다가 지나가다가 그 여인을 보면서 야 우리 하루 자자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나한테 지금 내가 너한테 뭘 주면 되겠어? 라고 하니까 당신의 막대기와 당신의 도장을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알았어. 지금 내가 돈 줄 게 없으니까 일단 막대기와 그리고 내 끈하고 도장 갖고 있고 내가 내일 아침이 되면 양 한 마리 보내줄 테니까 우리 같이 자자 라고 이야기해서 잠을 잡니다. 근데
근데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다말이 잉태를 해요. 우리 교회도 잉태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처음에는 감추고 가릴 수 있지만 지금은 아무리 감추고 감추려고 해도 배가 나오잖아요. 배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수군거리는 거죠. 유다한테 와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당신의 며느리가 음란한 짓을 해서 임신을 했다. 죽여야 한다. 그래서 유다도 화가 났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 넌 죽여버릴 거야 라고 하면서 그 여인을 불러옵니다. 근데 그 다말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누구로 말미암아 임신했는지를 확인하고 성을 내십시오. 그러면서 그가 받았던 유다의 끈과 도장과 지팡이를 보냅니다. 이것을 딱 받아본 유다가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성도님들이 유다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놈이 나를 속여? 이놈이 우리 가문을 망가뜨려? 너는 죽어도 마땅해! 라고 이야기할 법한데 유다는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창세기 38장 26절의 말씀. 창세기 38장 26절의 말씀. 구약 성경 509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는 그것을 안 다음에 다말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다말을 향하여 분노를 표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가 나보다 옳도다라고 이야기해요. 그가 맞았고 내가 틀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음란한 다말, 그가 맞았고 내가 틀렸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보편적인 상승으로는 누가 맞은 겁니까? 어떻게 자기 시아버지랑 잘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것은 유대 민족의 그러한 혈통의 중요성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것은 다음에 한번 이야기할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유다는 그 책임을 다말에게 돌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가 나보다 옳고 내가 그보다 틀리다. 근데 이 한마디의 고백으로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그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영적인 장자가 넷째인 유다에게로 돌아가요. 이 자기 며느리야 잤던 이 유다를 하나님은 다윗의 조상으로 세우십니다. 왜요? 그는 자신의 잘못을 돌아볼 줄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는 이 모든 일 가운데 너가 나보다 옳다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실수할까요? 안 할까요? 실수합니다. 우리는 넘어질까요? 안 넘어질까요? 넘어집니다. 우리의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삶이 항상 평안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문제도 생길 수 있습니다. 환란이 올 수도 있어요. 그때 우리가 고백해야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너가 나보다 옳도다. 아멘이십니까? 이것은 그 책임을 상대방에게 돌리는 것이 아니에요. 자신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가 생겼을 때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 이것을 다른 사람 핑계 대지 마세요. 내가 당신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다. 내가 나의 부모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다. 내가 나의 남편 때문에, 내가 나의 자녀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망가져 버린 거다. 아니, 우리 교회에 있는 누구 때문에, 아니면 내가 만났던 저 사람 때문에 내 삶이 이렇게 무너진 거다 라고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그는 나보다 옳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말은 내 삶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삶과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근데 우리는 자꾸만 다른 사람을 탓해요.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시다. 기억하세요. 따라해 봅시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 이것을 잊지 아니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래서 첫 번째 적용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어려운 문제예요. 하지만 해야 하는 일입니다. 쉬운 길로 가는 것이 신앙의 여정이 아니에요. 가야 하는 길로 가는 것이 신앙의 여정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우린 자꾸만 편한 길로 가고 싶어요. 넓은 길로 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야기해요. 좁은 길에 생명이 있다.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에 그 끝에 구원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 모든 일에 이것을 잊지 아니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둘째는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여호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 엘리사를 죽이고자 할 때 엘리사의 집에는 장로들이 함께하고 있었어요. 32절, 오늘 본문의 3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열왕기하 6장 3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때 집에 앉아 있고 장로들이 왕이 자기 처소에서 사람을 보냈더니 그 사자가 이르기 전에 엘리사가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살인한 자의 아들이 내 머리를 베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 너희는 보다가 사자가 오거든 문을 닫고 문 안에 들이지 말라. 그의 주인의 발소리가 그의 뒤에서 나지 아니하느냐 하고. 아멘. 왕은요,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의 선지자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읍에는요, 하나님을 구하고 엘리사와 함께하고 있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것은 성경의 약속이에요. 성경은요, 우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고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반드시 하나님은 또 한 가지의 약속을 하십니다. 너와 함께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을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자가 있으면 반드시 우리를 돕는 자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증언하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좌절하지 마세요. 외롭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주변에는 대적하는 자도 있지만, 나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자도 있지만, 나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나의 손을 잡아주는 자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제가 먼저 우리 성도님들의 어려움 속에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해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저의 인생 속에 그러한 믿음의 동역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갔으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그때에 여호람은요, 자신의 사자를 통해서 엘리사를 찾아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3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3절입니다. 시작. 무리와 말을 할 때에 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니라.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이 말이 무엇입니까? 이 모든 책임이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이 문제다. 나는 하나님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그렇게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선하지 않다.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다. 하나님은 없다. 지금 여호람은 문제 가운데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진짜로 그러신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하신 분이십니까? 감사는 잊어버리고 불평의 마음만 남아있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까? 내가 오늘 눈을 뜨고 내 의지로 교회 예배당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축복입니다. 내가 이곳에 나와서 나의 마음을 다시금 잡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거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절대로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이것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붙잡아 주시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불평하는 거죠.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선하지 않다. 이러한 여호람의 사자에게 엘리야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장 1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내일 이 물가는 안정적으로 될 것이다. 그 80세겔, 5세겔 되던 것이 곡식이 1세겔로 팔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선하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앞서서 그 아람 왕과의 전쟁을 통해서도 왜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었습니까? 이들이 계획을 짤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계획을 누구에게 알려주셨어요? 엘리사에게 알려주셔서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가서 말함으로 그 전쟁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6장 9절의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6장 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6장 9절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아나이다 하는지라.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런데 그의 사자는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오늘 마지막 2절의 말씀 이렇게 이야기해요. 7장 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 듯 이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 이 말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이라도 이 일은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이것은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의 말은 어떻게 보면 이성적으로는 맞아요. 왜요? 불과 오늘까지만 해도 물가가 포통하고 먹을 것이 없어서 서로의 아들들을 잡아먹는 현상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들었을 때 그는요 의심하는 거예요. 그는요 믿지 못하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그 하나님이 창을 낼지라도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 안 된다. 뻥치지 마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무엇으로 창조하셨을까요? 태초에 말씀으로 이 땅을 창조하십니다. 말씀으로 이 땅을 창조하신 분이 그깟 성읍 하나 구원하는 일을 못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요 홍해를 가르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요 물 위를 걷게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이것에 아멘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겁니다. 진짜? 아니잖아. 성경 속에는 되는데 나는 아니야.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다 할지라도 이 문제는 절대로 해결될 수 없다. 그때 엘리사가 말하는 거예요. 아니야. 하나님은 일하실 거야. 너는 이것을 보게 될 것이야. 근데 중요한 말이 덧붙입니다. 근데 너는 이것을 누리지는 못할 거야. 너가 그것을 먹지 못할 것이다. 왜요? 의심하였기 때문인 겁니다. 믿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이 있을지라도 그는 그 기적을 누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내 삶의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으면 우리가 굳이 하나님 믿을 필요 있습니까? 내가 내 삶에 찾아오는 모든 환난을 다 이겨낼 수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못하니까 하나님이 필요한 겁니다. 성경은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열왕기하 3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3장 18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하나님께는 이것은 문제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작은 일이라는 거죠. 우리는 인생이 걸려 있고 우리는 절대로 해결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믿으십니까? 이것을 믿으세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믿음의 눈이 필요합니다. 유튜브 댓글에 진짜 많은 것들이 달려요. 유튜브보다 사실 그 틱톡이라는 것에 엄청난 댓글들이 달립니다. 막 엄청 비난을 해요. 근데 그들이 얘기하는 것은 다 현실적인 문제인 겁니다. 믿음을 이야기하면
그게 말이 되냐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것은 성경에도 있었던 일이에요. 6장 15절의 말씀, 열왕기하 6장 15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6장 15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먼저 사마리아를 둘러싸기 전에 그 군대는요 엘리사를 둘러쌌습니다. 엘리사는 반항할 수 없었어요. 사환이 그것을 보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때 엘리사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16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눈에 보이는 거는 아람의 군대뿐입니다.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근데 엘리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두려워하지 마. 우리는 저 군대보다 훨씬 많은 군대를 갖고 있어. 그러니까 그는 생각했던 겁니다. 북이스라엘에서 군대가 파견되나? 아닌데 병거 소리도 안 들리고 마병 소리도 안 들리는데 뭐야, 왜 이렇게 거짓말하는 거야? 근데 그때 엘리사가 이렇게 기도해요. 17절의 말씀입니다.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믿음의 눈이 가려져 있을 때는요, 그는 눈에 보이는 아람 군대만 보인 거예요. 근데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의 눈을 띄워 주십시오. 그의 눈을 열어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의 눈이 열리니까 그 군대를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보였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뜰 때에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보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때에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사실 이번 주간 고민이 많았어요. 명절이잖아요. 근데 저희 교회 전도사님들이 평상시에 사례를 못 받지 않습니까? 명절이 돼서 상여금을 좀 드리고 싶은데 재정 상황이 어려운 거예요. 나 이번 달에 운영해야 되는 돈들이 너무 있는데 뜻하지 않은 돈들이 막 터지는 거죠. 진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면서 그냥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자들 좀 먹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채워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전 없네요. 전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화요일 날 들어가 봤죠. 기도하면서 통장에. 근데 어떤 분이 첫 열매 헌금이라고 전부의 월급을 들이셨어요. 그래서 그 모든 재정을 다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믿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래서 이 목회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향한 기대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못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제가 언제 우리 성도님들한테 막 이렇게 하라고 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못해요.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힘이 없어요. 근데 그분은요, 이것은 아주 작은 일이라는 거예요. 아멘 하십니까?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죠. 근데 바라보지 못하면요,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해요. 내가 분명히 네 눈으로 하나님이 너의 삶 속에 이 이스라엘 땅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너는 보게 될 거야. 근데 너는 이것을 못 누릴 거야. 저의 삶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만 보지 마세요. 그 역사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믿음의 조상들은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경험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들은 믿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기록을 봅니다. 근데 이것을 누리는 자가 있고 누리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자들이 있고 받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의심하지 말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의심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어떤 분들은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믿어질 수 있게 설명해 주셔야죠. 아니 이렇게 믿음을 강요하시기만 하면 어떡합니까? 믿어질 수 있게 이성적으로 설명해 주셔야죠. 지금 다 설명했잖아요. 어떻게 더 이성적으로 설명을 합니까? 믿음은 이성적으로 이해돼서 받아들여지는 게 아니에요.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믿고 나아갈 때 열리는 거예요. 우리는 자동문이 저 앞에 있으면요, 그 자동문을 향해서 뛰어가면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문이 열릴 거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 있고 자동문이 저기 있으면 문이 열려 있습니까? 닫혀 있습니까? 닫혀 있어요. 조금 더 가까이 가봅니다. 여전히 문은 닫혀 있습니다. 문은 언제 열려요? 내가 그 앞에 갔을 때 열리는 겁니다. 아멘이세요? 근데 여기서 벌써 주저앉는 거예요. 뭐야, 문이 닫혀 있잖아. 문이 닫혀 있는데 어떻게 가라는 거야? 문을 열어주셔야 가지. 아니에요. 모세가 홍해에 발이 댔을 때 그 홍해가 갈라진 겁니다. 갈라지고 간 것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간 겁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하나님께는 우리의 삶의 문제는 아주 작은 거예요. 이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누리세요. 제가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 성도님들이 누리시기를 소망하고, 제가 만났던 그 하나님을 우리 성도님도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할까요? 시선이라는 찬양. 우리의 눈을 들어 주를 볼 때 주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내 작은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때 우리가 그분과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